아멘. 우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반드시 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체험을 받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는 지체들이 있죠. 저하고 너무 눈을 마주쳐가지고 고맙긴 한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성경 어플이 있으시면 보셔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쌍히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멸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다. 1도 없다. 0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소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상태가 있는데 그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여러분 죽음 이후에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뭘 하면 좋겠어요? 뭐 대통령이 된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연예인이 된들 어차피 뭐 죽으면 끝인데, 뭐 결혼한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돈을 많이 모은들 뭐 죽으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살을 잘해요. 정말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끝날 거 뭐 의미가 뭐냐고 그냥 죽어버리는 일을 잘해요. 인생의 의미를 못 찾으면 죽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소멸설을 믿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살률을 보면 알 수 있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항상 자살률 1등이잖아요. 여러분 40분에 1명씩 자살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미 오늘 하루 17명이 자살을 했고요. 지금도 누군가 한 명은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상태인데, 여러분 왜 죽으려고 할까? 여러분 힘든 것을 우리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이 소멸설을 믿는 사람들의 극단이 또 있는데 또 하나의 극단은 허무주의와 아주 반대예요. 쾌락주의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마음껏 놀아보자, 마음껏 누려보자, 다 해보자, 다 먹어보자, 따지자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끼고 뭐 바둥바둥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인생 한 방인데, 그냥 어차피 한 방인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30살까지만 살다가 죽겠다 그랬어요.
죽겠다고. 실제로 제 고등학교 친구가 병수야 나는 30살까지만 살 거야. 이름이 김순종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 같은 느낌인데 김순종 이름이 김순종인데 자기는 30살까지만 살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고등학교 때 아직도 인생 많이 남았는데 인생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질구질한 인생 뭐 늙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소멸설을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또 하나는 윤회설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돌고 도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데 다음 세계에서 벌레가 되든지 동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뭐 존경받는 무슨 어떤 영웅으로 태어나든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사람이지만 제대로 못 살면 개구리 이렇게 윤회설을 말하죠. 요즘은 많이 애완 반려묘 반려견들이 이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살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만한 것 같아요. 저희 집 고양이만 해도 제가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냥 엎어져 있다가 그냥 일어섰다가 또 눕고 싶으면 또 누웠다가 또 일어섰다가 눕고 싶으면 발랑당 눕다가 와 그게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은 대우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불교가 말하는 거죠. 왜 불교가 왜 근데 살상을 못 하겠어요? 혹시나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이렇게 모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파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나 모르는 거죠. 이분이 우리 조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일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감히 때려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못하는 거죠. 전생에 돌아가신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부활을 말하죠. 부활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매우 확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 주저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 신앙을 말하죠. 여러분 소멸설이나 윤회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냥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 소멸설과 윤회설은 존재의 그 소중함을 너무 무시하게 만드는 이 썰 같아요. 너무 존재를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썰로 넘기고 저는 이제 부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 증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다음 열매다. 이게 성경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증거하는 실제 사실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새롭게 된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제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니까 진짜 별의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가 꽤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소멸설이니 뭐 윤회설이니 뭐 부활 뭐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또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빨리 죽어야겠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부활신앙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다음 열매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부활신앙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축복 부활이라고 하는 뭐 어떤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냥 뭐 모르겠고, 왜냐하면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힘들고 짜증나고 살기 싫은 게 실제니까, 뭐 예수를 믿어도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믿어보는 거지. 그냥 죽음 이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럼 죽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는 이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갔다고요. 견뎌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죽음 다음에 대한 그 이상과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견뎌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야, 잘 모를 때야 그럴 수 있다고요.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잘 몰랐고 신학적으로도 잘 정립이 안 돼서 교회에서 그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라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만 읽어봐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음 이후에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를 때야 그냥 죽은 다음에 나중에 잘 되면 좋겠다가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여, 진솔이여, 코람이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붙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존재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이거를 말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언제라고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고요. 지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어서 천국 가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 어떠세요? 죽어서 천국 가서 승리한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죄를 정복한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완전히 변화된다, 죽어야 완성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이후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 이 얘기가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말이지만, 그럼 이 땅에서는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안식도 없고 승리도 못하고 죄도 정복도 못하고 변화도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죽음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완성된다, 완전해진다는 말은 죽음이 완전이란 말과 같은 거죠. 죽어야 완성된다는 건 소망을 줄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실패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고난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소망을 죽음 이후로 다 밀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 다음에 지금 이거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넉넉하게 이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존재라고요.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새로워진 거, 넉넉히 이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제발 성경을 믿으세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는 게 우리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부활, 영광은 여러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노예처럼 살았다고요. 눈치 보면서 돈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게임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전의 모습이고 옛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와 축복이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 연사가 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겨우 끌려다니면서 강제로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목숨 겨우 부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덜 믿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따가도 이제 찬양을 하겠지만,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죽은 다음에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고요.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강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고 이웃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제가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다 그렇게 해요. 억지로 겨우 기도 막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전혀 받을 생각이 없는데 막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선물 막 갖다 들이밀고 막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로 막 해요. 기도하면서 한다고요. 억지로 겨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면, 내 안에서 이미 충만하면, 만족이 있으면,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내 모습이 좋지 않다고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너는 너를 사랑하십니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 못하고요. 나는 늦잠을 자고 게을르고요. 실현 당했고요. 누가 뭐라고 나 욕을 먹었고요. 사회생활 잘 못하고 계속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상황, 형편으로 계속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스럽지 않아. 그럼 누구를 사랑해요? 나도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했으면서 우리 현태 형제가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선포하면서 은혜, 은혜,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은혜가 뭔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며. 실력이 없는데 주어진 거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지고 실력을 따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누워 있다가 밥 주면 밥 먹고 마려우면 싸고 그 정도 살면 돼요.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실제로 믿으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 수준과 영역과 그 퀄리티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감수성이 풍부,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다고요.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넘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거, 여러분, 내가 있고 뭘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가 얼마 있는지 따지는 건 그 옹졸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수준과 이 정말 한이 없는 이 영역, 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존재, 퀄리티, 이런 세상과 다른 퀄리티, 영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여기로 오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어야죠.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못하고, 왜 나는 안 되고,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확인을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눔을 통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을 펴보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갈등이,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죄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스타크래프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당구장 문화에서 이제 PC방 문화로 그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당구를 안 쳐. 저는 당구 세대예요. 당구를 배웠단 말이에요. 노는 건 당구예요. 당구장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당구장에서 내기하고, 당구장에서 서로 이렇게 티격티격 하는 게 저의 놀이 문화였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갑자기 PC방 문화로 바뀐 거예요. PC방에서 오다리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놀이 문화가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처음엔 구경하고 있다가 한두 번 해보니까 이게 세상에 신세계. 스타크래프트가 그때 당시 전국의 PC방을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게임입니다, 여러분. 맞죠, 간사님? 놀라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시시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임은 세상에 없었다. 그럼 정말 전국의 PC방을 만들어낸 게임이라니까요. 제가 스타크래프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타페인이 돼요. 스페인이. 눈만 뜨면 스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을까요? 아니, 못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PC방에서 이 스타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제한이 없었어요. 시간 제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4시인가 됐는데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러면 맨정신이라면, 아니 이게 그냥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근데 그때 안 돼. 정신 차려. SD 막 누르면서 다시 일꾼을 뽑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일꾼을 또 뽑고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이 미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SD 누르면서 일꾼을 뽑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1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새벽 4시까지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게임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그냥 게임을 게임으로 즐기게 되었다고요. 직장을 가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더 큰 가치를 만나면 작은 가치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정말 중요한 걸 만나면 중요하지 않는 건 스스로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아이들이 맨날 게임만 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 가치를 이길 만한 다른 가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거든요. 어른들이 그거 보면 한심해하지만 본인들도 다 그랬다고요. 오락실 다니고 만화방 다니면서 텔레비전 보고 고스톱 치고 다 그렇게 놀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그거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더 큰 가치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만나지 못해서 정신 못 차린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여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뭔가 게임에 다 컸는데도 약물에 뭔가에 여전히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예요. 변화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나면, 진짜를 확인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억지로, 강제로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가치를 만났다고 해도 여러분, 천천히 우리의 인격이 적응해 가면서 변화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화를 불같이 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야. 근데 아버지의 성격을 죽어도 닮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화가 나면 아이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모습을 똑같이 자기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비참해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안 돼. 목사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 얘기 들었어요. 어떤 청년은 성적으로 매일 무너진다는 얘기 제가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한 적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전의 청년들, 전전교회 청년들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해요. 예배 열심히 드렸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는데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손을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가치를 만나면 반드시 해결되고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무슨 소망으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냥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더 큰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더 소중한 거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연애가 됐든지 결혼이 됐든지 아니면 뭐 그게 주식이 됐든지 뭐 코인이 됐든지 그걸 이길 만한 더 큰 가치를 찾으시면 그거 정리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다 정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확인하면 돼요. 성경 펼치시면 되고 찬양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정리가 된다고요. 로마서 8장 37절 다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적인 문제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돈 문제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품을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정말 확인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만 확인하고 그분을 누리면 정리되고 할 수 있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내가 누군지 확인하시면 돼요. 의사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장 되려면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원장 되려면 기술도 습득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존재는 정해졌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빛이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 거지가 왕자처럼 살기도 하고 왕자가 거지처럼 살기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왕자는 그냥 영원한 왕자예요. 한 번 왕자는 너무 시끄러웠나? 한 번 왕자는 영원한 왕자라고요.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왕자가 평민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언제 그럴까요? 나라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근데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복시킬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가장 놀라운 가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자녀가 너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그거 믿으시라고요. 그거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내 안에 너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거 알죠? 삼위일체 아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시는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이세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이시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이라는 영역에 계세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몸을 입으시고 천국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대요.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다른 보혜사. 그럼 정리합니다. 죽음 이후로 미루지 맙시다. 죽음 이후로 미루지 맙시다.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뭘 하고 못하고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행복하면 건강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 결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기에 참 기쁨과 감격과 누림과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신 분이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이 있고 거기 안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돈을 가져도 그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좀 아플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생각을 버리셔야 돼.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미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요. 결혼해서 행복해지려고 애쓰다가 피 많이 보셔요, 우리가. 절대로 결혼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하고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뭔가를 누려야지 노예로 살지 않는다고요. 노예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 너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너를 구원하셨어요. 너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여러분이 슬프고 여러분이 낙망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까요? 목사님이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목사님 참 멋지고 목사님은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가치입니까?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너를 구원하셨다고요. 너가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가 인내하지 못하고, 너가 품지 못하고, 너가 용서하지 못하고, 너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어디에서 여러분 의미를 찾으실 거예요? 오늘 찬양을,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즘 핫한 찬양이더라고요. 핫한 찬양이에요.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라고요. 지금 이 사랑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리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의미를 좀 깨닫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옹졸하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데 더 옹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더 평가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랑에서 만족을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랑, 참 은혜, 참 감격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 때 못 눌렀어요. 나는 뭔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애써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엄청나게 나를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미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도하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전에는 맨날 눈치 보고 살았다고요. 교회 가서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세상에서는 항상 주눅 들어서 살았고요. 사람들 만나면 항상 눈치를 보고, 사람들 만나면 항상 없는 거, 난 가난한 거, 나는 못난 거, 우리 가족은 불행한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를 스스로를 죽여가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제발 이 사랑의 고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확신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